깨달음과 보림, 깨달음과 보림. 우리는 이제 이 자리를 문득 한번 깨닫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공부가 계속해서 발전해요. 발전한다 할 수 있고 좋아지고 공부가 성숙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죠. 삶이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만 따라다니면서 살던 삶에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생각이 없는 생각이 아닌 이 삶에 눈이 떠여서 이 진여문에 눈을 뜨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깨달음의 시작인데 진여문에 눈을 떴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진여문에 눈을 뜨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 세계도 있고 생각 아닌 세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일심이문이다. 그래서 생각 세계는 이제 생멸문,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아닌 세계는 진여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 세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제 중생 세계를 말하는 거고, 생각 아닌 세계는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둘이 아닌 세계를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진여문의 눈을 떴다. 성품, 그게 이제 성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성품을 봤다. 그래서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고, 그냥 이 자리,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 아닌 세계와 생각 세계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중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말로 하자니 이런 것이고, 실제 삶이죠. 실제 삶입니다. 실제 삶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생각 아닌 세계에 눈을 떠서 이 생각 아닌 세계에 발을 딛고 여기가 이제 진여문이니까 여기가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고 이제 말하자면 그 생각 세계는 그 꿈 같은 세계예요. 꿈 같은 세계니까 가짜죠. 꿈 같은 세계니까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짜의 발을 딛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차 이 생각 아닌 세계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들고 하는 걸 이름하여 우리가 아, 이 마음을 이 깨달은 마음을 처음에 여기서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습관이 들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건데 이제 우리가 느낌이 그런 거죠. 처음에 깨닫고 나서는 이게 이제 아주 소중하니까 잘 간직하고 잘 보호하고 잘 맡아서 어,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또는 이거를 놓치지 않게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런 마음 자세로 이걸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잘 맡아서 원래 있는 건데 뭐 맡을 것도 없지만은 이제 말을 하자면 처음에 그런 느낌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아주 이제 그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우리 간절한 그 소망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보호하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 이걸 이제 보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깨달음과 보림은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 이제 생각 따라가서 사는 게 우리가 평생 습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생각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불가사의하게 있는 거, 이게 이제 깨달음인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자기 마음 바탕 진여문이죠. 이걸 깨닫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번뇌 없고 근심 걱정 없고 괴로움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밝게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가는 게 보림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각 아닌 이 세계, 진여문의 세계에서 발을 딛고 필요한 생각은 또 하면서 그러면서 또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분별할 거 없이 이 자리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의심도 없고, 삶의 의심이라든지 삶의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는 진리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깨달았잖아요. 소위 그게 다 이제 궁금한 이유는 그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마음 바탕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여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궁금한 점들이 전부 이제 해소가 됩니다. 여기서 전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 속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궁금한 게 생각되고 또 생각으로 의심이 일어나고 그게 다 이제 생각이죠. 궁금한 것도 생각이고 의심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의 실체가 마음 바탕을 깨달음으로써 드러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이 일이다. 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제 정법 안장이라고, 그게 바른 법이 눈에 저장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이 바른 진리의 법이 눈에 저장이 되거든요. 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목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안목이라는 게 이제 그 지혜의 눈이죠. 지혜의 눈. 이렇게 밝게 깨어 있는 생각을 벗어난 지혜의 눈. 그게 안목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머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바른 지혜의 법은 눈에 저장돼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지에 이렇게 밝게 다 드러나 있어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보는 대로 다 법이고, 보는 족족 법이죠. 듣는 족족 다 법이고, 말하는 족족 다 법이죠. 여기에 함께 있는 모습 아닌 이 실상이 있다. 이제 말로 하자면 이런 건데, 이제 자기의 경험이죠. 여기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경험.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은 다 삶의 실제 경험이지
배우고 익힌 어떤 그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삶의 경험이다. 실제 삶의 경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생각할 거 다 하고, 뭐 할 일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기억할 거 다 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묘하고 불가사의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마음 세계인데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을 깨달아서 살면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에, 반드시 자기 마음 바탕 이걸 한번 깨닫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닫고 사는 걸 보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이제, 그분도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그, 말하자면 후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비슷하게 똑같은 경험을 하니까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또 이런 말에 갇히면 안 돼요. 이런 말에 갇히고 이런 생각에 갇히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또 구속이 되죠. 근데 이제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거기서 자꾸자꾸 풀려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에서 풀려나고 생각 아닌 세계에서 익숙해지고, 음, 그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고, 어, 실제 살림살이 경험이 되고,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걸림없는 삶,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근데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걸리지 않는 이 자유로운 삶. 그래서 생각을 그럼 그물이 있는 거죠. 생각 그러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걸리지 않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우리가 안 한다, 생각이 없다 하니까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 인연 따라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생각은 얼마든지 갖다 쓴다. 생각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온 천지에 이렇게 허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뇌가 이렇게 채집을 해서 필요한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 때의 경험은 그냥 머리에 뭐가 그 지식이 꽉 차 있고 뭐 거기서 이렇게 막 그 에너지를 가동을 해가지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생각을 벗어나서 이 바른 법이 눈에 저장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각도 이 허공 속에서 필요한 걸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뇌라는 물질이 채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그거를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이거는 전부 다 말이죠, 이제 말.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이제 이 경험을 삶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서는
말을 따라가면 안 되고, 나도 실제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깨달아서 저런 건지 해보고, 실제 그런지 해보고, 확인도 할 겸, 실제 그런지 자기 삶의 경험도 해볼 겸,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 따라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고 싶어요. 이제 사과 먹은 사람이 사과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직접 사과를 먹어봐야지 되죠. 그래야지 그 말만 듣고 그 말 따라다니면서 실제 먹어보지는 않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만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거죠.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왜냐하면 이런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 중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맛을 보고 커피를 먹어봤어요. 그럼 그 커피 맛에 대한 뭐 또 어떤 뭐 그런 느낌, 감정, 뭐 기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럴듯하게. 그렇지만 그게 진짜 커피 맛은 아니에요. 커피 맛은 그냥 자기가 혀로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걸 말로 표현해서 더 그럴듯하게 표현한 능력이 있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충 표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말들을 듣고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커피를 먹어보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맛을 경험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자기는 실제 먹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말만 듣고 계속 그 말 속에서 말 따라다니면서 그 말이 맞니 틀리니 시비를 하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맛을 보는 거예요. 실제 경험이고, 실제 자기 마음 바탕, 마음의 근원,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소위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냥 이거, 그 생각 이전 세계, 부모한테 몸을 받기 전에 이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고 우주가 끝나도 있는 이거, 우리가 말로 억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거, 그냥 이거 있어요.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왜 알 수가 없냐? 아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잖아요. 눈이 모든 걸 보지만은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처럼 여기서 모든 생각, 기분, 감정, 느낌, 세상이 드러나지만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문득 이렇게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그럼 이렇게 마음을 깨닫고 그러면 모든 게 드러나요. 여기서 이제 실체라고 하거든요. 실체 없는 실체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바탕에 딱 드러나요. 이게 이제 소위 성품을 봤다, 견성, 깨달았다, 또는 뭐 한 소식 했다, 또는 뭐 체험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은 어리석은 거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깨달아 봐야죠. 실제로 맛을 봐야죠. 실제로 경험을 해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자꾸 생각으로부터 더 벗어나고 그러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생각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지고 그물이 여기서 생각이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방편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 그물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움.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경험. 실제 경험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실컷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온갖 일들이 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온갖 경험, 기분, 느낌, 감정 이런 경험을 하는데 또 그런 게 없어요. 경험하는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온갖 경험을 하는데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온갖 경험을 다 해요. 근데 그런 경험이 또 없다고. 이런 식의 경험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불가사의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만 듣고 말만 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왜? 그건 생각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벗어난 게 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벗어난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벗어난 마음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일심이문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는 마음, 생멸문이 있고 생각을 벗어난 마음, 진여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 마음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여문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깨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달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보라.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경험을 하고 온갖 그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얼마나 삶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번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쁨도 경험하고 그 성냄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즐거움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다 경험을 해. 경험은 다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경험하는 자는 없다고 이렇게 억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꿈의 비유도 그거죠. 우리가 꿈을 꿔요. 자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근데 그 꿈을 깨면 어때요? 없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그럼 경험은 했었고 실제로 그때 그런 것 같았죠. 근데 꿈을 깨서 보면 그런 게 없죠. 마치 그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생은 뭐냐면 꿈을 깨서 활동하는 것이 중생인데 활동하면서 생각 속에서 생각 따라 활동하는 게 이제 중생이라고 하죠. 근데 활동하면서 그 생각을 깨어나서 생각이라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서 생각 아닌 이 세상, 생각을 벗어난 이 마음을 깨달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살면 온갖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의식주 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예전처럼. 그런데 마치 꿈을 깨서 사는 것처럼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다 경험을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깨면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생각 속에 생각을 하면서 다 사는데 생각이라는 꿈을 깨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실제 삶에서 활동하는 실제 삶에서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고 나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 정등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난 세계는 더 이상 없어요. 꿈의 세계, 그 다음에 꿈을 깬 생각 현실 세계, 그 다음에 그 생각 속에서 사는 현실이라는 그 꿈을 깬
생각을 벗어난 이 실상의 세계. 그 다음에는 다른 세계는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면 이게 끝이에요. 생각을 벗어나면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게 무상정등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온갖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고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세계다. 근데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그 말만 따라다니면 이걸 경험할 수가 없고, 그 말을 버리고 이제 돌이켜서 말 따라가지 말고 자기한테 있는 자기 마음, 자기 본래 마음, 이것을 한번 문득 하고 한번 깨달아 보시라. 그러면 온천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죠. 왜? 중생 세계를 살아오다가 이제 깨달음의 진여문에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도 있으니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죠. 이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살다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원래는 한 세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로 딱 개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중도에 개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또 이제 살다 보면 중도의 세계에서 또 살다 보면 뭐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정말 자유롭게 살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분별심이 완전히 접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 깨달음이 뭐냐, 결국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 알고 싶어 해요. 완전한 깨달음을 알고 싶어 하죠. 그 이제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서지장인데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 하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서지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분별심이고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나중에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온전한 그 깨달음이 100% 드러나요. 이론상이라고 하거든요. 100% 드러나요. 법에서는 그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상이라는 게 자꾸 생겨요. 그때쯤 되면 마음의 실상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깨달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밝은 지혜로 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방아착하고 내려놓고 집착을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계속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 깨닫기 전까지 우리가 그 생각 따라서 집착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도 일체 다 벗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각 따라 다니는 평생 습관이니까 거기서 그 평생 습관이 이제 대표되는 게 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상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고 결국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 되니까 아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까지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은 그 이정표가 보이죠. 몇 킬로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부가 이제 한 바퀴 돌았다. 이론상이다. 그래서 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있다가 불이법 개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3년에서 5년 있다가 서지장이 극복이 되고 그래서 한 10년 넘으면 이 법안이 딱 생겨요. 확고하게.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론상이죠. 그래서 원래 둥근 달이었구나. 원래 보름달은
둥글게 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나이테가 계속해서 1년이 지나면 더 생기고 또 1년이 지나면 생기고 하듯이 한 바퀴 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부가 나이테가 생기듯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깨달음이 깊어지고 공부가 더 깊어지고 더욱더 아상에서는 풀려나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렇게 공부가 더욱더 원만해지고 깊어지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이론상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안목은 더더욱 분명해진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리석게 가는 건 아니다. 예, 말하자면 공부에 어떤 일단락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론상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반본 환원, 이론상 인후구망, 아공 법공 이렇게 표현하듯이 공부가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것은 있다. 그래서 안목이 아주 확실해지고 정말 생사적 열반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번 불태전이 되는, 그러니까 결코 이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안목이 확실해지는 그런 전환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공부가 환골탈태하듯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확실하게 우리가 안목이 생기는 그런 시기는 또 한번 지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공부는 계속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